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오면서 혹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며 불평이나 불평, 비판, 책망 이런 일은 없었는지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은 이렇게 공경하라 했는데 왜 공경하지 아니하느냐고 혹 다투지냐 않았는지요? 오늘 그렇게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뭐 해달라 하기를 원해서 성경은 기록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와 거짓을 통해서 오는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번도 왜 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가르쳤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책망도 없고 비판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묵묵히 보이지도 않고 어떤 감정과 느낌도 내색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만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이 한 육체다. 둘이 하나다. 오늘 에베소 5장 31절의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를 떠나는 말, 오늘 우리는 부모를 떠난다는 말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둘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남겨둔다, 뒤에 남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두고와 남겨두고 두고가 다 떠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으므로 남겨두다, 뒤에 남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나의 육신을 낳아주신 분, 즉 부모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부모는 나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남자가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의미는 부모를 뒤에 남겨두고 뒤를 두고 떠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의 방식과 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활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의 젖이나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야만이 아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신앙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 즉 부모를 떠나야만이 아내와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말은 지금까지 내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은 이제까지 육적인 일에 있었던 것들을 떠나고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질주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지 부모를 내팽개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한다면 꼭 달라붙다 결합하다, 오늘 합일하다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쪽에서부터 뭐뭐를 향하여 어떻게 오늘
아교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져 나왔는 밀착시키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달라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교라는 말에 나와서 밀착시키고 결합하고 연합하는, 이 말은 합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아교로 붙여서 딱 붙여서 밀착시키고 협착시키는 것을 가지고 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달라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우리 계획 성경에는 부모를 떠나서 끝났는데 그 뒤에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결합하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라,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내와 결합한다는 말은 성적인 연합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본질적입니다. 성적인 연합의 결합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전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 곧 교회 성도를 들고 더불어 완전하게 한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6장처럼 여기 남편은 소태로 구원자로 나옵니다. 그의 신부 즉 성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신부로 장식이 됩니다. 결혼관계는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합한다는 말은 꼭 달라붙어서 때리고 해도 뗄 수 없는 아교로 어떤 강력한 접착제인 본드와 같은 것들을 확 접착을 해서 붙여있는 것이 오늘 합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 하나는 시간도 하나, 몸도 하나, 소리도 하나, 뜻도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둘이 합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시간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소리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 한 합한 사람의 모습. 오늘 우리는 말은 얘기는 합한다 그러지만 그냥 막연하게 개념이 합한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몸은 생각이 하나고 시간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착제로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나누면은 부부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강력한 접착제보다 더 강력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접착이 되고 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비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게 하면 이것이 곧바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육을 떠나고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은 이것이 하나 된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이 이게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 들어갔을 때에 시간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말이 하나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에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인 육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어린 아이의 심령에서 떠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이러는 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은 신비 비밀입니다. 이 말은 입을 다물다는 말에서 입술을 다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은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신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수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늘 이 비법, 비밀은 종교적인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은 오직 입문한 사람들에게만 전수되고 그들 일반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비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알지 못하게 감춰준 비밀입니다. 무엇이 비밀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원래는 한 몸입니다. 남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비워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이 생명이 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독차하는 모습이 싫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홀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내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이 온전한 다시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내와 남편으로 합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나누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 성령님은 그냥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하나 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격만 삼위이지 원래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리적으로 서로 잘못했다고 이단이니 하고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야단입니다. 삼위가 한 분이시듯이 생기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 또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됩니다. 원래는 남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남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비뼈가 원죄 자리에 들어갔을 것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합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된 같이 원래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부모가 자녀는 하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였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분리되고 나눠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이는 기히 가히 하늘의 언어며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나고는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오늘 많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삼청천에 가서 하늘나라에 본 것을 보고 얘기한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 들을 때는 나곤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히 이르지 못한 말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입니다. 원래는 한 번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바로 이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몸이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각자의 개체의 모습입니다. 줄기는 줄기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꽃은 꽃대로 전부 다 절대로 씨앗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원래 내가 부모를 통해서, 원래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나왔던 모든 자식과 아내 모두가 본질적인 동등된 하나였지만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각계의 개체가 떨어져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수확을 하면은 똑같은 열매로 뿌려진 씨와 동일한 그 열매만 수확해서 그대로 곡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씨앗과 열매와 똑같은 거, 원래 같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입증.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천국이 막연하게 황금성 도움으로 주어졌다, 좋은 길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모두가 본질이 회복되는 하나 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어졌던, 나누기 시작했던 본질의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가정의 두 공동체 구성 요건이 두 가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둘은 모두가 다 공동체이기는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거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너희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은 우정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을 덮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남편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경외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남편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요, 신혼에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뭐라가 말하면, 잘못되고 말하면 꾹 하면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우리 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말하면 내가 오히려 더 10배
더 폭탄을 두드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성경은 남편을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못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 경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편을 멸시하거나 밖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면서 오늘 가정의 전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가정의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가정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가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같은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 교회고 에덴의 동산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온전한 교회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정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수직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십계명이요, 이 관계가 교회요, 이 관계가 가정입니다. 교회를 맺습니다. 가정의 비밀의 결론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교회, 그리스도 모두 같이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씨와 열매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이분이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곧바로 삼위일체, 이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는 예수님, 부모님과 남편, 자녀와 아내, 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져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는 씨와 열매와 같이 하나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한 몸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그 핏값으로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씨와 열매와 같이 하나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한 몸과 같이 하나요. 예수님과 성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가정의 비밀입니다. 가족의 공동체는 그냥 아닌 비밀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하나 될 때의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바로 알듯이 천국은 모두가 하나 될 때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부가 한 몸으로 온전케 되며 부모와 자녀가 한 몸으로 온전케 되며 예수님과 교회가 온전한 한 몸으로 되어 같이 모두가 다 한 덩어리며 한 몸의 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온전한 한 덩어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온전한 가정이요, 온전한 교회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소유물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같이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가정의 두 구성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밀을 깨달아서 복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천국을 이루는 2018년 우리는 5월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 6월부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된 본질 속에서 나만 예수처럼 되면 모두가 저절로 예수님처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지위가 높든 남편이 학식이 있든 남편이 어떻든 아내가 좀 못났든 요리를 조금 못했든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잘나고 못나고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딱 같은 하나인데.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왜 이거 하지 않느냐? 자식은 부모에게 왜 나는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일이 터지고 눈에 보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할 사람,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비판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실제를 이루기 위해요. 내가 내 자리에 들어가서 내 할 일, 내 본분만 내 위치에서 머물러서 모든 것들을 이루가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완벽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척, 잘난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일만 하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든 가정을 이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묵묵히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방해물이나 그 장애물을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하고 또 피하고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우리 앞길에 간데 방해물이 장애물이 없는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장애물, 그 방해물 이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부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물이 흐르듯이 피하고 돌고 피하고 돌고 내가 조금 늦게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손해고 늦은 것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달에 가정의 비밀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장애물 방해물 다 그냥 둡시다. 지금까지 그 본성이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쳐내려고 파내려고 뽑아내려고 부수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돌고 돌아
피하고 피해서 제 갈 길을 본분을 다 감당하면 그 목적지에 이루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입니다. 모두의 부족함이 모두가 함께 하나 되면 모두가 넉넉함으로 풍부하게 됩니다.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천천히 흐르고 흘러 한데 닿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고 내가 부족한 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저것이 부족하니 내가 저 갈빗대 자리에 가서 채워줘야 되겠다. 저것이 부족하니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껴안고 부족한 것을 채워갈 때에 이것이 온전한 하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가정의 비밀을 터득하고 오늘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